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대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 순수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순수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순수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가 가장 순수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조건이 전제되면 순수함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붙지 않을 때에 순수함이 있게 되고 그 순수함이 모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만일 사랑의 조건이 붙게 된다면 순수함이 희석될 겁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속에 감추어진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무조건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면 그건 아마 감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요 절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같은 상황도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능력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영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응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일 거예요. 그것도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뭐 같아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무슨 방언하고 영서 쓰고 예언하고 난리를 떨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떤 상황 극복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일시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요즘으로 말하면 욥이 재벌 아닙니까? 재벌. 그런데 그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연속적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방언하고 영서 쓰고 예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감사, 영광,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극한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당한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은혜를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고 감사가 인격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의 신앙으로 영적 승리를 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다니엘이 누굽니까? 패전국 백성입니다. 전쟁 포로되어 끌려왔습니다. 당시의 패전국 백성, 패전국의 전쟁 포로는 노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왔습니다. 왜 끌어왔을 것 같아요? 잘 대접해 주려고 끌어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포로입니다. 즉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어온 거예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 중에 다니엘도 끼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에 의해 기용이 되고 높이 등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 입지전적의 인생입니다. 그를 전쟁 포로로 끌어와서 공직에 기용시켰던 느부갓네살 왕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 왕국이 세워지고 왕이 4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직에서 퇴출된 것이 아니라 점점 높아져서 메대와 파사 왕 다리오 왕정 시대에는 총리까지 됐습니다. 성공했죠. 전쟁 포로가, 노예로 끌려온 자가 이국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성공했지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됐습니다.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살면 안정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도 평안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생일 때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이 대신들이 올린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어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이 조소의 내용은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를 시기하는 대신들의 계략이 나온 조소입니다. 드러난 명분은 이거예요. 왕이여,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오로지 왕만 추앙해야 합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오직 왕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자에게든지 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 제안을 한 신하들이 굉장히 충성하는 신하들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명분은 왕을 위한 것이지만 내용은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전쟁포로 끌려와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한 17 청소년 때 끌려와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대신들에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냐면 저 사람은 혹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행동은 절대로 멈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았을지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앙 행위는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만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적 행위는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저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신앙적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그거를 대신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계책을 세운 것이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이 신에게나 기도하는 자, 무엇을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만든 조서를 올린 거고, 왕이 그걸 보고 도장을 꽉 눌러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대신들은 어떤 경우에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신앙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꾸준한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런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만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까지 늘 행해온 방식대로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이 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조서의 내용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배경에서 이 조서가 만들어졌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서가 어떤 배경에서, 아마 제가 다니엘로 분신한다면 조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놈들 봐라, 왕을 이용해서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당하나 봐라, 30일 동안 기도 안 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내용 다 알아요.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조서인지를 알아요. 왕을 높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왕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꾸민 조서가 아니라 자기를 잡기 위한 조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가 이 짓거리를 했는지도 알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 말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팥이니 콩이니 그거 다 따지고 들면 저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덮고 가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왜 눈빛이 이러지? 나는 성격상 분명해야 돼. 아니면 하고 이거 김은 긴 거야. 그건 분명히 찾아내야 돼. 그러려면 방송 출연해야 됩니다. 뭘로? 자연인. 산속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냥 덮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야? 팥이니 콩이니 다 따지고 드십시오. 그 인생살이라는 게 때로는 뭐 그냥 덮고 가고 묻고 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모든 내용 다 알아요. 예? 다 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잡기 위한 조서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왕에게 그대로 모든 내용을 보고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조서는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게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니. 이건 번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진행이라 말이죠. 그 모든 내용을 다니엘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너무나 놀랬구나. 너무나 놀랬어. 소나기는 피해가 됐다고 꼭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뭐 창문 무소부자신 하나님인데 꼭 창문 열어야 기도를 응답받나? 창문 닫고 목화섬 이불 꺼내가지고 뒤집어 쓰고 속으로 하지. 30일만 지나면 되는데 30일 300일도 아니고 30일 그거 못 참아 그래. 다니엘은 못 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앞둔 기도예요. 죽음을 앞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가 일상이고
감사가 그의 인격이고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생활이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가 생활이 될 때에 큰 사건을 만나도 다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자는요, 감사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능력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능력자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극복하는 것도 두 가지 모습으로 극복을 합니다. 오기로 극복을 합니다. 근데 오기로 극복한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굉장히 경직되게, 나는 할 수 있어,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자기는 극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 그러나 감사로 극복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나는 극복할 수가 있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도 다를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느낌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여전히 전과 같이 그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감사는 참으로 위대한 감사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감사했어요.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노예로 끌려온 자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한 번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절대적 감사라고 합니다. 이건 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감사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평소에 이루어진 감사였던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인격으로 이루어진 감사여 그의 생활이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기에 극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상대적 감사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만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항상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 신앙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육신적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육신적으로 보면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장래가 창창히 보장되는 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망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성공이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치 못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천국 같은 삶이 있어요. 성공한 삶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 미친 자 아니야? 저렇게 가능성 있는 젊은이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일평생 예수만 전하고 다니는데 저 봐라,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냐.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감사의 영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즐겨 찾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것이 그의 삶을 감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만남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비굴하게 오래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지키고 깨끗하게 그대로 굶주린 사자에 의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인 소유보다 신앙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러운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귀한 인생의 기준이 있었기에 죽음도 감사로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반복입니다.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잃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얻는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잃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잃는 것 가운데서 얻는 것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 그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감사의 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고귀한 믿음을 얻었고 이것을 더 크게 여길 때 비로소 진실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화보다는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신앙은 꾸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꾸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꾸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거리를 많이 좀 찾아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많이 찾았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거리가 많아지면 첫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의 절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지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대신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을까 이 대신들이. 걸려들었다. 너 걸려들었다.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참, 세상은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 인생살이를 보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 박수 쳐주지 못하는 자들이 꼭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나가는 사람의 그 잘 나가는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면 막 박수를 쳐주면 돼요. 축복해 주면 돼요. 그게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못 치고 딴지를 걸고 그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십시오.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가만히 보면 그 출신 성분 보면 별거 아니거든. 노예예요, 노예. 전쟁 포로야. 그런데 저가 이렇게 총리까지 대단히 말이죠. 그것도 왕의 신임을 대단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하는 자 말고 시기 질투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해, 질투해, 나 그거 즐길 거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시기 질투 받는 자 되세요. 기도를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밴댕이 소가지 되지 않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시기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질투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더욱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옵소서. 여기도까지 해야 돼. 응? 왜 요게 아멘이 작아? 그 기도까지 해야 돼. 그 기도까지. 넓은 마음을. 자, 이제 대신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요 다니엘이 일국의 총리입니다. 지금요 바벨론 국가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는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정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지금은 메데 파사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대신들은 여전히 어디에 멈춰 있느냐? 다니엘을 볼 때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혀 온.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딱 인물이 딱 됐으면 된 거 그것만 봐주세요. 그것만 봐주세요. 근데 꼭 그것만 보고 참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쟤 옛날 진짜 아이고, 쟤라 그러면 당연히 저 새끼 저거 아이고 저거 용됐지 저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못 써. 그 되어진 그것만 보고 보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됐어요. 근데 왜 시기 질투하냐면
다른 대신들 머릿속에는 왕의 신임으로는 총리로 보아주지가 않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잘된 사람 잘된 그대로 봐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 잘된 그거 자체로만 봐주면 돼요. 그러나 이 대신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와 감사를 하였던 다니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이란 감사한 그 순간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소유하고도 걱정에 매여 있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감사로 충만하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무조건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한 구절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게 주어진, 내가 맞이해야 하게 된 모든 상황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